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사도신경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관을 조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조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안입니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학문을 열거하게 하는 지안이 있습니다. 학문을 열 수 있는 지안. 그리고 영안으로는 신령한 연기를 보는 눈입니다. 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조명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여러 곳을 읽게 되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이 여러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누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곳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거 뭐 또 셋이라고 했다가 한 분이라고 했다
야단났죠. 그러나 하시는 사역을 나누어 보면 세 분의 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그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말하여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는 성령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과 성자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부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물질적인 형상이요, 공간이 없는 순수한 정신적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목구비로 발견하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AD 30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가 처음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다가 AD 321년 지방회에서 파직이 되었습니다. 321년 니케아에서 당시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추천에 의하여서 세계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318명이 모였습니다. 대회 대표들이 모이기를 318명이 모여서 이때 청년 집사 아다나시우스의 논증에 의하여 아리우스의 학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오늘날까지 삼위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찌 몸은 하나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공간, 물질, 시간은 우주의 3원칙입니다. 우주라고 할 때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3원칙이 어느 하나가 빠지면 우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길이, 높이, 폭을 말하여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고 할 때 어느 공간을 말할 때 길이가 있고 폭이 있고 높이가 있는 것을 말해서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질에는 어떤 물질인지 에너지가 있고 운동이 있고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물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여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한 것을 폭만 가지고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상을 보고 물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과거 시간이 있고 현재 시간이 있고 미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하여서 말을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과거 시간이 있고 현재 시간이 있고 미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은 역시 길이, 폭, 높이가 있어야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질 역시 에너지, 운동,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 물질, 시간 이 세 것이 원칙이 합하여졌을 때 우주의 법칙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얘기라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에서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각기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일한 성질이 아니라 다 같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공통성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치 H2O 하게 되면 물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H2O 하게 되면 그 물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은 액체일 때에는 물이 되고, 물이 고체로 변하면 얼음이 되고, 물이 기체로 변하면 수증기가 된다는 그 H2O, 근본은 H2O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으로 나누어 사역이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한 분이라 말입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화학적인 물질입니다. 물은 지구 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며 지표면의 70%가 덮이고 있는 것이 물이라 말입니다. 육지보다 물이 더 많다 말입니다.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이 됩니다.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체만 가지고 물이라고 했을 때 얼음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역시 H2O, 물입니다. 수증기, 날아가는 그 수증기 있지만은 그 수증기, 기체로 된 것은 역시 수증기가 H2O, 물입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기체로 변하여진 수증기도 H2O입니다. 그리고 고체로 변하여진 얼음도 H2O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시는 사역에 나누어 볼 때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근본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기는 우리 가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산업도 가정도 모든 것을 그냥 올스탑할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전기가 진 공간에 들어가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 전기가 모터에 들어가면 모터가 힘이 되어 모터를 돌려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코일에 들어가면 합선되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도 있죠. 또 히러가 있죠. 전기 히러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전기는 그냥 전기가 아니라 그 전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냉랭한 사회와 냉혹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심령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성부 아버지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누가 능력 주십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똑같은 전기이지만 그 일의 모습이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일의 세 가지 분야로 다르게 일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 마귀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무슨 인격?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천사에게는 천사의 인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격이 있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 무기란 인격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인격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불가지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한 관념적인 기초에 불과한 비존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인격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불가지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한 관념적인 기초에 불과한 비존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인격적인 유일한 분,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또 두 번째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에게 있기도 하고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가진 속성입니다. 그 첫 번째, 자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불멸성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의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하지 없어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하시다 말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 하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성도 있고 불멸성도 있고 무한성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도다. 시편 14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크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4장 3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글 번역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 유일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는 두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인데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는데 곧 그분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참 놀라운 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적인 속성에 있습니다. 이 공유적인 속성에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완전하다는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지혜이고 인간에게는 좀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하여튼 지혜와 지식은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선하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햇빛도 주시지 않고 비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불공정함에 분노하여 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선한 일이 있죠. 선을 베풀기도 하죠. 구제도 하죠.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선하심이 있고 인간에게는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요. 남녀의 사랑 그 속에서도 뭐 죽기 살기 그저 한평생 그저 100년 가져가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미움이 폭발치고 있지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적인 속성이 거룩합니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네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기 때문에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네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왜? 죄악되고 험악한 곳이기 때문. 그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나이다. 시편 99편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며, 그리고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네.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의로 보이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의로움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사람에게도 법을 만들면 완전한 법을 만들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시행착오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있기는 한 진리성이 있고 또 정통성이 있다고 하고 뭐라고 하지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 어려움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신체 장기를 누구에게 기증해 주어서 그 장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다시 죽음에 돌변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습니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